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습니까? 자,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본문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되게 무책임한 말 같죠? 그리고 본문 20절을 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누가 악을 행한다 그러죠? 다른 존재. 죄라고 하는 존재가 툭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자, 죄가 윤리 도덕입니까? 아니면 어떤 한 인격입니까? 네? 인격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답니다. 그런데 이 악의 근원이 누구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어떤 인격입니다. 죄가 나를 악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죄는 윤리 도덕이 아님을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 사도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내가 이렇게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바울은 어느 정도로 선을 행하려고 했던 자입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서야 아하!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까지가 몇 명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인데 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필 때 죄가 인격이었죠?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나를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같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어떤 존재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네? 죄에서 건져내주세요. 구원하랴. 그러니까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런 말입니다. 자,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결국 누가 나를 구원하랴. 누가 구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낼 자는 죄라고 하는 한 인격,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재, 그곳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종교심, 우리의 그 어떠한 직업 정성이나 삶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기 마음이 동그라미를 칩니다. 마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기 마음이 본문 22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내 속. 그렇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 사람 이거로 뭡니까? 내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윤명현 권사님 로마서 20도 하신 것 같아요. 자, 본문 25절을 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 육신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그 존재, 끌고 가고 있는 그 존재, 또 다른 나, 겉사람, 육신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이란 어떤 존재로 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 로마서 8장 1절이 중요합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만.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 로마서 8장이 바로 앞에 로마서 7장과 연결되는 말로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로마서 7장과 연결되는 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마음이라는 존재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이라는 말로 대체되어 있잖아요. 우리 김혜시 집사님 박수. 그러니까 결국 속 사람은 뭐다?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신학적으로는 자, 개혁주의는 이분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이렇게 나누고, 삼분설주의자인 알미니안주의는 영, 혼, 육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데 로마서 8장 4절을 보니까 그런 이분설, 삼분설로서의 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법이니 삼분법이니 하는 말은 나누어 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 자체가 뭐다?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죄에 묶여 있는 인간을 나누어 본들 뭐합니까? 인간 자체가 한 통속으로 뭐에 갇혀 있다? 죄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영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로마서 8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봅니다. 8절부터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0절에
이것을 다른 말로 대체시킨다면 뭐가 좋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이 영을 뭐가 좋겠어요? 전혀 성경을 안 읽고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벌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거룩한 백성,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성령이 있으면 그게 뭐다? 성도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석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벽하게 누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성령의 완전한 보호 아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 자는 뭐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네. 에이, 될 대로 되라.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한다고 거룩하게 되나?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건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일부 특강의 결론이 뭐였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든 불구덩이에 던질 인간이든 모든 인간들은 다 어느 자리에 뒀다? 죽음, 사망의 자리에 뒀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서른대로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까? 아니죠. 죽었다가 아니라 나는 살았다. 라면서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모습이 누구랑 똑같아? 하나님 없는 사람,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이 미혹에 던져있는 존재로 마귀에게 완전히 밀가부릇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법, 율법으로 이미 너희는 죽은 존재야.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지금 너희들 뭐하고 있어?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내가 던져놨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죽었는데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데 죽기는 뭘 죽어요? 안 죽었는데요?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되도록 미혹한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데 죄가 계속 우리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께 끌려서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감격이나 감각이 없고 내가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었구나 하는 감각 없이 여전히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 발로 걸어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 감격이 없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절대로 자기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게임이다? 광명한 사탄의 미혹입니다. 사탄이 미혹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살고 쉽게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은 뭐다? 죽었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 언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에덴 동산의 온갖 과실은 내가 다 먹어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산다 죽는다.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으면 아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까? 네? 말하기 싫습니까? 다른 말은 잘하면서 이런 말은 목사가 말하기 싫어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처음부터 안 만들어놨으면 좋았잖아요. 그런 생각 다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왜 알건 것처럼 표정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는 표정으로 봅니까? 네? 하나님께서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죄짓게 합니까? 애당초 안 만들어 놓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만들어서 그걸 부스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생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네? 이런 의문 속에 이런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죽을 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열매를 따먹기도 전에 죽을 것이 세상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말이죠. 누가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는 죽을 것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가 사탄이 세상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여기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이미 죽을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속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것을 아담에게 알려준 계시가 경고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는 사탄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사실을 아담에게 알려준 계시입니다. 즉 이 말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만들어 놓은 자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존재가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되면 구원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사망의 일을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영존하는 존재를 만들 땐 그 영존에 관한 생명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복음에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매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글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안식입니다. 안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특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죽었다? 율법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로마서 7장 2절대로 풀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율법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오해가 되죠. 그러나 이 로마서 7장 4절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누가 우리를 살려서 그 살려준 자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음에도 연합되고 영원한 생명에도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합해서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4절의 의미요. 첫 번째 특강의 해답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율법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로마서 7장 4절에는 신부가 죽었는데 그 신부가 어떻게 죽었다?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죽음에 연합이 된 것입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이루셨다. 어떻게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하셨으니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졌으니까 또 그분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산자가 된 것입니다. 주와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네? 신부다. 아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죽었다? 아니다. 율법의 요구에 누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 연합됨으로 주님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다시 살아서 주님의 영원한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렵게 살았다. 주님이 어렵게 되심으로 그 의의 값에 우리 모두가 연합됨으로 의의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이게 칭입니다. 칭의. 칭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되심으로 그 의로움에 연합된 자가 같이 의롭다 함으로 칭함을 받았다.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도 의롭다함을 받은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육신에서 영으로 어떻게 옮겨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음에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내므로 율법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가 자유케 했다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삽니까? 정말 솔직히 의의 종처럼 살고 계십니까? 인정은 잘하세요. 인정은. 네? 종이 뭡니까? 종. 주인의 완전한 복종자. 이게 종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자다, 일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종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일하는 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일한다? 죽기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일해도 대가가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주의 종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자기 멋대로 살죠. 왜 그럴까요? 나는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종이 아니거든요. 종이라는 말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종은 죽도록 일해야 되는 신분입니다. 무슨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짊어준, 키워준, 쉽고 무겁지 않은 멍에 십자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짊어지겠다고 버텨도 안 됩니다. 왜요? 내 안에서 주인 노릇 하시는 그분이 짊어지셨거든요. 그리고 이기셨거든요. 이기신 그분 안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피해놓고도 자꾸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자, 따라합니다. 그동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말이 안 되죠. 지금도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 죄의 종이 뭔지 아시죠? 자,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그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죽은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그런데도 자꾸 주인 노릇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망선언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인 노릇을 할 영역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아니면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었어요? 생명의 반대편, 사망, 죽음, 불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어느 정도 대단한 은혜인가 하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에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만 살아있다? 영원한 영생의 존재로서 속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속 사람은 누구의 완전한 소유물이 되어 있다? 우리의 속 사람은 누구의 소유물이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 누가? 성도는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는 것은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 죄가 생각나라고. 무슨 죄요? 마귀가 너를 끌고 가고 있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 좀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자, 종교놀이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마귀가 네 인생을 마음대로 끌고 가고 있다. 이걸 인식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한다?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죄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 너희는 사망 아래에 있어. 너희 인생을 너희 마음대로 끌고 가면 그 사람은 마귀 새끼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밖에 안 돼. 그건 사망 아래에 있는 거야. 하지 마. 네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 이걸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는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영. 속 사람의 존재로 있다는 겁니다. 속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일은 하되 영의 새로운 것. 속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걸 누가요? 이걸 누가 한다? 그리스도가 한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한다는 말이 뭡니까?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다 손을 놔버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은 뭐로 섬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섬깁니다. 은혜로 섬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육신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다. 사망 아래에 있다. 죄의 종노릇 한다. 죄의 법 아래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종교 노릇을 하는 존재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뭐하러 오셨습니까? 주님이
그렇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박수 치주세요. 김혜십사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하러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김혜십사님. 네, 죽기 위해서. 그런데도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를 또 다른 호칭으로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릅니다. 새 언약,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일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일꾼, 아주 좋은 말이죠.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일꾼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종입니다. 답을 왜 김의십 사람만 말합니까? 젊으신 분들 좀 말씀하세요. 예. 알면서도 말 안 하니까 그렇지.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성령의 종이라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종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 주십시오. 자,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할 때 누가 주인이다? 자기가 야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성령 충만 주십시오. 뭐 하려고요? 성령 충만 주면 뭐 하려고요? 대답해 보세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대답을 받아를 해야지 설교가 끝날 거 아닙니까? 자, 성령 충만 주옵소서. 뭐 하려고요? 네? 그렇죠. 박수. 답을 한 명 표현해 나오시네.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무식이 용감하다고 뭣도 모르고 까봅니다. 예배당에 와서.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 종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 성령의 종이라고 해서 나빠진 신분이 된 게 아닙니다. 존귀한 신분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종으로 얼마나 놀라운 신분으로 바뀐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신부로 들어온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종로로서는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주님의 종로로 타기를 그렇게도 싫어합니까? 사망의 종로로서는 열심히 하는데 왜 주의 종로로 타기를 그렇게도 싫어합니까? 이게 미혹입니다. 세상이 더 좋은 것처럼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사기꾼, 속이는 자. 아시겠습니까? 비슷한 거짓. 야,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비슷한 거 가져옵니다. 장로교로. 본문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겠다. 죄를 심히 드러내게 할 목적이다. 너희가 행동으로 온갖 일선을 부리면서 변명을 하고자 해도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대표 주자로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월등히 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친밀한 겁니다. 그런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종교 노름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안 줬으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은 죄된 것을 심히 더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선한 그것, 율법. 그 율법으로 나로 죽게 만들었다. 너는 죽어야 할 놈이야. 뭐 하려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멘? 구원은 누구의 몫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구원, 그 이유는 누구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그분만 나의 구원자시다. 아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이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로 탄식이고 좌절이 아니라 이 탄식이 바로 사망 아래에 있는 자의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정체성이 바울과 같은 거룩한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말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의 뿌리에는 누가 이렇게 하고 계신다? 바울 속에 성령이 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마구 죄져도 되겠네.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것이 로마서 6장, 7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제한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대로 죄져도 되겠네. 우리는 미혹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서 나오는 말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인격입니까? 아닙니까? 성도는 인격입니다. 살아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신부는 의의 종입니까? 의의 주인입니까? 의의 종입니다. 성도는 의의 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죄져도 되겠네? 누가 주인입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종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아닙니까? 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 성도는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 아닙니까? 뭐가 이깁니까?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육신이 이깁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속사람이 이깁니까? 속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겉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마음대로 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제대로 정죄당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압니다. 이런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성도는 하나님께 이끌리면서 산다. 이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나를 믿고 산다. 이 말 틀리다 맞다? 아닙니다. 주인이신 믿음의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본문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있답니까? 없답니까? 또 대답 안 하죠. 이것도 대답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네? 우리 그냥 그 수준을 그냥 초등학생으로 낮춰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소리 맞까요? 자,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너희는 선을 알아도 절대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내 꼬라지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것이 백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진리의 평가를 받았을 때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탄식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성도라고 한다. 본문 24절 25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같은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25절이 없으면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자기 꼬라지를 보는 기능도 없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공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안 돼. 오직 믿음으로만 돼. 이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복음으로만 된다. 믿음으로만 된다. 믿음 이꼬르 복음, 복음 이꼬르 은혜. 은혜 이꼬르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지도 되겠네? 하는 사람들의 입을 털어막기 위해서 로마서 6장, 7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은 뭐다? 또 대답 안 하죠. 자, 마음대로 사는 것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건 뭐다? 그것도 사망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피조물 인간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자,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절망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 생명이신 자 앞에, 진리인 자 앞에 딱 서보니까 무슨 짓만 했다? 그동안 죽을 짓만 했다. 죽을 짓만 이 꼬라지가 보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인간의 자부심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으로 깨지고 또 깨지고 박살이 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코스입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 꼬라지가 제대로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는 말은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몇 사람, 그 사람의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그 다음이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예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생명이요 은혜요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3장 10으로 말하면 거듭난 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부탁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박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도 벌벌 떨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다윗은요 나는 죄악 중에 잉태하여 죄를 먹고 살았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도 요한은 담보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진술하기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과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죄를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분들입니까? 예수가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까? 그러면 자기 죄를 봐야죠. 그래서 영원히 자기를 믿지 말아야죠.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고백이나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구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표현이고. 율법은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운 법은 내 죄를 보게 합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앞에서 우리는 나의 허물과 나의 악함과 사망에 이르는 나의 죄를 범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실패자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율법은 성도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를 믿지 못할 방편으로 주여 나는 죽어야 할 자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드립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드립해져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자신의 거룩으로 종교적 거룩으로 사용하는 자는 영의 생명이 아니라 육의 생명입니다. 그 사람은 육신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에 속한 일이라는 것은 돈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고 악하고 방탕한 일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고상한 일, 사람들이 좋아할 착한 일도 합니다. 문학과 예술의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육신에 속한 일이지 영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종교놀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영원한 생명, 영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고난을 넘겨드리는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육신의 일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에게 주의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도록 해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것은 죄인 중의 괴수로, 사망으로, 저주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뜯어 말렸을 때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하면서 육신으로 생각한 그것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사람 앞에 존경받고 칭찬받는 일이라 해도 그것은 육신을 도모하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종노릇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는 모든 일체의 일은 우리의 종노릇이 아닙니다. 왜 성도는 말씀 앞으로 불려 나옵니까? 왜 성도는 말씀을 듣습니까? 왜 성도는 모이기를 힘씁니까? 모인다는 것이 뭐로 모입니까? 성도의 모임은 뭐로 모입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 몸에 붙어 모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여러분, 영의 생각, 영의 일, 자기를 믿지 않고 주를 믿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으로 사고 주님의 말씀에 판단을 받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 영의 일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종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 따라가는 이 종된 기쁨과 감사가 의의 종, 거룩한 주의 종이 되어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그 인생길에 밝은 주의 등불이 비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